제1장 됐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람은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기관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목적은 뭐였냐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계속적으로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 구원의 계획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개인적인 헌신으로 봉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제가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음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태초부터 시작.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태초부터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창조하실 때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창조 때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충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든 어떤 메시지를 온 세상에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오해되고 곡해되고 잘못 이해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사람들에게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 교인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왔다. 제가 저번에 설교도 빛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빛 가운데 들어왔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지는 복음의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우리는 이 교회가 하는 사명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보임으로 전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지자들과 언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는 뭐예요? 은혜의 보고, 보물창고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이 교회는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말씀, 거기에 있는 소식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풍성한 은혜의 창고다, 보물의 창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은 누굽니까? 권위자들, 통치자들, 누구를 위하여? 외계인들, 하늘에 있는 죄를 짓지 아니한 천사나 거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죄 지은 자까지 포함해서 이 그런 어떤 존재들에게, 영적인 존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인간,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인간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수많은 그런 자들에게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배우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나타나도록 하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상당히 중요한 임무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주에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 시작.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놀라운 약속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람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과비를 내리리라.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 언약, 약속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교회, 이 집은 교회를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성전, 성소 이렇게 나와 있고 신약에서는 교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동서남북 모든 곳에 복되게 한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며 내 복된 장막비를 내린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약속해 놓으신 모든 보고가, 창고, 보물의 창고가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평안한 시간을 땅을 주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하리라.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하나님께서 땅을 준비하셨다. 그 다음에 거기에 유명한 여러 가지, 거기에서 땅에서 풍성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시작. 그들이 나와 그들의 하나님을 믿으라 함께 주들하였나니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라. 나 주 여호와여 말하노라. 내 양은 내 장이라.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34장 29절 30절.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구약 시대에 교회 역할을 한 무리가 있는데 그 누구죠? 누가 교회 역할을 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교회가 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내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양떼를 목양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또 교회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비교, 예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여호와였으며 선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여기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예, 그 앞에나 이렇게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결국 그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또 원래는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고 그거를 이름을 바꾸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남은 어떤 백성을 가리켰을 때 이렇게 합니다. 그는 난 나의 증인이고 나의 종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들이 나를 알고 믿으며 그가 내가 그인 줄 깨달아 알려 한다. 예, 사실 우리도 지금 구의 신약에서도 계속 예수님을 알고 믿고 깨닫고 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 오직 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 길이여 내가 기도로 진리여 생명. 나 외에는 나에는 다른 구원자가 구원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유대인들이 야 성경처럼 야 이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이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고하고 구원하였고 보였고 했는데 다른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여기 다른 신이 없다는 말은 종종 나오는 구약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했습니다. 나의 증인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걸 예수님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가 의로운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문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깨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사는 자를 가운데서 나오게 하리라. 네, 나 여호와가 구약의 하나님이죠. 의로 너를 불렀은즉. 그래서 이 의로 불렀다. 너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해요? 이방에게 빛의 역할을 하고 우리 백성에겐 약속,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밝혔고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처한 자들의 그 사이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는 빛으로 오셨고요. 또 눈먼 자들, 신체적으로 눈먼 자들을 직접 그들에게 치유하셨고 밝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갇힌 옥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이 세상의 암흑에 처한 자들을 빛으로 나오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42장에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역할이 교회,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한 그 이스라엘이 바로 신약에는 교회고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런 말씀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또 그분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들이 보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교회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하여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을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들의 이름을 나오라 하며 흑암의 자들에게 나타나리라. 그들의 길에서 걷고 모든 장난대로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들여다만 뻔하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재치 그들을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국민이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 때 샘을 근원으로 유하할 것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수위를 삼으로 삼고 나의 대를 누리니. 은혜의 때는 뭐예요? 이 뒤에 또 나오는 구원의 날 이거 반복법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내가 장차 앞으로 너를 보호하여 구원한다, 보호한다 그런 말이죠. 도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김준 집사님 여기서 백성의 언약을 삼는단 말이 뭔 말 것 같아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 언약을 이루어주신 예. 백성의 언약을 삼는다. 그 다음에 나라를 일으켜 그들을 그 황무하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하나님의 어떤 내가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언약.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과 연결된 자녀로 된다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나안 땅도 되지만 또 그들에게는 계속 그리워하는 그런 본향, 또 천국,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기업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땅은 기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풍성한 약속을 주셨고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상속케 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잡혀간 자는 흑암에서 이렇게 모두 나오게 되고 줄인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들을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바로 모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끄시는 그 긍휼에 대한 이야기고 구원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이끌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광야의 생에서 그들이 항상 목마르고 참 거칠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그런 평안과 영생의 구원의 그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니라. 예.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항상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라. 예, 기뻐하라. 산들이여 기뻐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왜 이런 은유법을 써서 이야기했을까요? 하늘, 땅, 바다, 산 다 뭐예요? 뭔 만무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예. 백성을 구원하시고 예. 보호하시고 위로하셨다. 그 고난 당한 자는를 긍휼히 여겼다. 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49편인데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성전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시편이 아니면 이사야예요. 이사야 49장입니다. 뭐라고 썼어요? 시편이었어요. 사사야로 썼어요. 이사야. 이 시온은 뭐예요? 시온이요? 시온산,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뭐 시온이 했다 그러면 뭐 시온 자체가 말했다기보다도 어떤 남은 하나님의 백성 뭐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고난 당할 때 그렇게 고난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애굽에서도 백성들이 울부짖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힘들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뭐라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랬거니와 잊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이게 비유로 이야기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시온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혼란 가운데서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그의 손바닥에 새기고 그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손바닥에 새겼단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고 영원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혹시 어머니 여인은 자식을 잃을지언정 이런 사람이 한 만에 하나 있죠.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붙드시는 것이죠. 우리가 버리지 않은 한, 우리가 그를 거절하고 떠나지 않은 한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게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여호와 하나님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또 이 예수님에 대한 사역도 교회에 대한 사역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시대의 도피성이다.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배신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예, 그 엘렌 화이트께서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몇 구절들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반역은 누구에 반역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보유한단 말이 뭐예요? 소유? 예, 자기 것으로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것들 보유한다 그러잖아요. 당신의 요새요. 요새는 뭘 요새라고 그래요? 침범하지 못하게. 예, 그 요새 이렇게 하잖아요. 방어하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이 방어하는 그런 거요. 도피성이라는 것은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장소다.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배신이든지, 이거는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예,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예수님에 대한 반역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신약에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은 교회고 가장 칭송하고 하나님이 강하게 붙으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대충 시작. 대처부터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지상의 교회를 설립하였다. 매 시대마다 주께서는 그의 파수꾼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은 저희가 살아가는 세대에 충성스럽게 증언을 전하였다. 예, 교회를 설립하였는데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게 신약의 갈라디아인가 거기서 나옵니다만 이 애굽에서 훈련받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교회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신약에서. 그리고 엘렌 지 화이트는 교회는 태초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담 하와가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예배와 경배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그것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교회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설립됐냐면 충성스러운 백성인가 아니면 불충성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인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죠. 충성스러운 백성들 매 시대마다 주님께서는 그의 파수꾼들을 가지고 계셨다. 이 파수꾼은 뭐하는 자를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예. 이 성에서 가장 그 꼭대기나 뭐 이런데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뭔가를 뭐예요? 선포하고 뭔가 위기를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선지자들 아니면은 이 세상에 경고하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는 파수꾼을 누가 파수꾼이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증인들 파수꾼이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예, 파수꾼. 좋은 말은 다 자기들이 쓰고 있어요. 증인, 파수꾼, 하나님의 뭐 교회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서는 그들을 여호와 증인에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충성스러운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뭐가 진짜 교회고 참 교회인지 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그냥 묵뚱겨서
충성스럽게 증언을 전하였다. 저들은 살았던 세대에, 그러니까 각 제너레이션, 그 세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어느 교회라고 합니까? 여호와 증인? 아니죠. 어느 교회가 그런 교회를 가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안식일 재림교회가 왜 그런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왜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고 태초부터 있었던 이 안식일,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명, 뭔 소리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또 예수의 그 말씀 증언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서 우리 장로님께서 간단하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장로님으로서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거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아까 목사님 말씀한 대로 메모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기관이고, 교회는 봉사를 위해 조직된 기관이고, 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기관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창고가 되는 곳이고, 교회는 성경에 많은 약속들을 수록된 그 약속들을 이루는 곳이다. 그렇게. 아멘. 가장 역점들만 적어놓으셨네요. 우리 한 장로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오늘 배우신 것 중에 우리 옆에 있는 또 앞에 있는 우리 조금 더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있고요. 또 봉사를 위해서 있다는 말씀이 크게 와닿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있다. 봉사를 위해서 있다. 그럼 장로님, 우리가 교회잖아요. 충성스러운 교회.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2026년 4월부터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영혼을 가리켜서 이제 구원해야죠. 영혼과 영화문이니까. 알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우리 박 집사님. 저는 매 시대마다 주님께서 그 80분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시대에 80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해봅니다. 우리 한국의 분당 국가잖아요. 한국이 뭐 군대 갔다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DMZ 이쪽에는 보초병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어떤 정신을 심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들은? 군인 정신이죠. 그 군인 정신이 거기서 어떻게? 특별히 저기 앞에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뭔가 졸면 돼야 안 돼요? 아이고, 졸면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있어야 돼요? 경계를? 정신 똑바로 정신 똑바로 무장하고. 무장해가지고 최선을 해서 전방을 주시해야죠. 전방 주시하고 내가 뚫리면 내 동료들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사주 경계 투철하게. 그렇게 우리 어성도님 그렇게 사시겠어요? 파스콘으로?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 좌우로 보고 아멘. 내가 깨어서 말씀 안에서 굳게 서야 되겠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우고 위험 있을 때는 알리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 김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는 것이 그러니까 보고라고 있어요.
보고 돈을 많이 가지고 나눠줘야 돼. 은혜의 보고 그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빛으로 네.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집사님 보고 하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물질적 축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뭐 제 한 사람이 있는데 본인도 사람인지라 생각이 있겠죠. 저기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들을 가지고 계셨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 라고 지금 저 자신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이렇게 충성스럽게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서 좀 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파수꾼의 사명을 좀 더 자각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이걸 생각하십니다. 군대에서는 이렇게 할 때 뭐라고 충성. 해야 합니까? 충성. 군 부대마다 그 저기 틀립니다. 그런데 뭐가 요즘 자주 해요? 우리 알려져 있는 건 충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다른 건 잘 기억하지 마시고 충성만 기억하시면 돼. 충성.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그 신실한 것도 포함되지만 어떤 위 어른에게 충성하는 것도 포함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뭐예요? 계급 뭐 어쨌든 그 위아래가 있어가지고 계급차를 그 어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사실 군대라고 하는 건 오합지졸이야. 그 어떤 계통이 있고 계급이 있는 것이에요. 지휘 계통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총사령관이 있고 뭐 나라로 보면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어떤 국방장관이든 그 다음에 합수부 뭐 모든 것을 하든 이게 쭉쭉쭉쭉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뭐가 있으면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기에 합당하게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온전히 충성을 다하는 그런 조직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첫째도 충성.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둘째도 예수님에게 충성. 셋째도 예수님 충성. 그게 참교회예요. 사람에게 충성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하는 그분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허성도님 오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적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피 흘려 세우신 이 변할 수 없는 교회, 여러 번 태초부터란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다는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의 조직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널리 전할 수 있는 특권과 의무를 주셨사오니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이 한 해에도 오늘도 내일도 오직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목표를 세워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고 나라의 이름을
이시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